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성공과 또 아름답고 멋진 외모, 또 뛰어난 능력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신앙생활에서조차도 성공이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약함이 복음을 가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 눈물과 고난이라는 현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복음의 가치를 기억하고 또 그 보배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질그릇 같은 인생과 그 안에 담긴 보배에 대해서입니다.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여기서 대비되는 두 가지 질그릇과 보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질그릇은 바울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깨지기 쉽고 또 매우 흔하고 가치가 없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이 깨졌다라고 해서 누구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깨지면 그만이고 새로운 질그릇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질그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질그릇과 같이 별 볼 일 없고 또 가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사람들은 사도라면 뭔가 영광스럽고 뭔가 매력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는 그런 인간적으로 어필될 만한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그를 대면하여 보니 행색도 초라하고 말도 시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보면서 아무런 기대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질그릇 같은 이 인생은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또 모든 성도들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아 또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참한 죄인 삶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나마 깨끗하게 잘 보존된 그릇도 아니고 우리는 죄로 인해 깨어지고 더럽혀진 볼품없는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창조된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도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신이 은그릇인 양, 금그릇인 양 그렇게 매우 존귀하고 탁월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자체를 금그릇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교회가 큰 규모, 좋은 건물,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어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기에 거부감이 없게 더 편하고 좋은 방식으로 포장하여 전하려고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질그릇이 아니라 매력적인 그릇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교회를 포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가 약하다, 우리가 질그릇이다
보잘것없고 하찮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이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보배의 귀중함을 나타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바울은 그 질그릇과 자신과 대비되는 보배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무가치한 질그릇 안에 내가 보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보배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 6절을 한번 보면 좋습니다. 한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울은 이 6절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초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영적인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 6절에서는 세상의 창조와 영적인 창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의지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창조주신 하나님, 어둠의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어두운 심령에 그 생명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찾을 능력도 가질 자격도 없는 자들이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보이셨고 사도 바울은 그 빛, 그 지식이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보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이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들의 본성이 창조주이신 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왕이면 질그릇이 아니라 조금 화려한 보석함으로 만들어주시면 사람들에게 훨씬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7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신 까닭이 그 능력이 나오는 출처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고 내 삶을 살아갈 능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고 그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을 담아두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금그릇이나 은그릇처럼 화려하고 뛰어나다면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들의 능력을 계속해서 보려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외모와 성품이 훌륭한지 그것들을 칭찬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질그릇 같은 우리가 하늘의 귀한 보배를 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그제서야 우리를 보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의 삶은 질그릇같이 한없이 약하고 무가치해 보입니다. 죄와 수치, 비참함으로 인해서 다 깨져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그릇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그릇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내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보이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그 보배의 능력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설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고난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게 8절과 9절입니다. 이 8절,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여기에서 4가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각각의 고난마다 내가 이렇게 당하였어도 이러이러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앞서 7절에서 말했던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첫 번째 고난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우겨쌈을 당한다는 것은 사방에서 압박하여 쪼여오는 그러한 것을 보여줍니다. 숨 쉴 데 없는 압박과 환난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그런 관계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는 온갖 압박과 환난을 경험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때 내가 쌓이지 않았다, 우겨쌈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편안했다, 내가 괜찮았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눌릴 만큼 다 눌려서 이제 다 끝났구나, 다 죽었구나 라고 여겼는데 다시 보니까 내가 완전히 눌리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매우 약한 질그릇이라 떨어뜨리기만 하면 깨질 것 같은데 이 바울이라는 질그릇, 성도라는 질그릇은 결국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올 때에 질그릇은 1초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보배의 능력이 그를 지탱하게 합니다. 두 번째 그가 당한 고난은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난이 외부에서 닥쳐오는 그러한 환난이라면 이 두 번째 고난은 내면에서 터져나오는 압박감,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길이 다 막혀버렸을 때 나오는 탄식들, 절망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마음이 늘 평안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고 답답함이 우리들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기도를 하려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고 우리들의 심령은 점점 더 깊은 침체 가운데 빠져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바울이 내가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역시도 그 안에 보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와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에게서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막혀있는 그 절망과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추신 그 생명의 빛이 그를 지탱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박해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으로 인해 받게 되는 어떤 공격이나 피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갖게 되는 차별, 모욕, 조롱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매를 맞았고 옥에 갇혔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으며 성읍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는 분명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그러한 환경이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우리도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삶이 점점 괴로워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긍휼을 거두셨나? 라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바울은 그게 아니다. 나는 버림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그런 끊어짐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바울이라는 질그릇은 사람에게 내던져지고 짓밟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보배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나 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꾸로 뜨림을 당했다는 것은 권투 이미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권투에서 계속해서 펀치를 날립니다. 그리고 그 펀치를 계속 맞으면 휘청휘청 되다가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완전 넉다운이 되면 심판이 옆에서 카운트를 세기 시작합니다. 나를 무너뜨릴 것 같은 치명적이고 지속적인 공격이 계속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순간에 내가 역시 망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넉다운을 당해서 KO 판정을 받는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10번째 카운터를 다 세기 전에 다시 자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들겨 맞고 또 쓰러집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일어납니다.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의 은혜, 그 감격, 그 능력이 자신을 망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네 가지 고난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는 고통을 받아도 아무렇지 않아. 난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런 태연한 척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 다 끝난 것 같은 그 순간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사람들은 그런 바울을 보며 질문할 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아직도 서 있지? 왜 괜찮아 보이지?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답하길,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과 그분의 능력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질 않습니다. 단순히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라고 이해하지 않고 이제 더한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에서는 내가 당하여도 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수동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면 이제 10절과 11절에서는 더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 표현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그러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렇게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그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신자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분의 변화, 영적 정체성의 변화는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그 자기 비하, 자기 부인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흔적들, 죄된 욕망들,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꺾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이 적극적인 죽음이야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은 직후부터 우리가 죽는 그때까지 항상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항상이라는 말을 2번이나 덧붙이고 있습니다. 10절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11절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한 번의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쩌다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 봐야겠다 라고 그렇게 단회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항상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져야 할까요? 바울은 그 놀라운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일반적으로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을 야기합니다. 육체의 한 부분이 괴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주변 조직까지도 다 썩게 만듭니다.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그 병에 들게 합니다. 세상의 법칙은 죽음은 죽음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있다면 우리도 분명 죽어가야 될 것 같은데, 반대로 죽음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역설인 것입니다. 죽음이 곧 생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스도는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또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에서는 우리의 몸이다 라고 표현했다면 11절에서는 우리 죽을 육체다 라고 표현합니다. 죽을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질그릇처럼 유한하고 썩어져 버릴 그러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죽을 육체, 깨어질 육체를 위해서 그 안에 세상의 성공과 자랑과 건강과 아름다움과 온갖 좋은 것들로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죽음을 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육체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서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면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여 주며 동시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현실 속에서 네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여전히 가치 없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고귀한 생명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약하고 깨지시고 무가치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은 복음을 가리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나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내 모습 때문에 늘 낙심을 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늘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늘 반복된 죄를 지으며 늘 똑같은 문제에 넘어지곤 합니다. 또 세상에서는 자랑할 데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권력도 없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늘 우리를 괴롭게 하며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싶어 합니다. 더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내 그릇 자체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되라라고 바라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질그릇인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고 계십니다. 우리가 위대한 사도를 생각했던 이 바울도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는 우겨쌈을 당했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쌓이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금그릇이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보배의 능력이 그를 깨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동일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엔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담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담고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계속해서 날마다 더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질그릇인 채로 그냥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더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또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은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괴롭게 할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처럼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쌓이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는 버림받지 않고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처럼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배를 자랑하는
질그릇 교회처럼 이 교회를 세워가야만 합니다. 내가 빛나고 귀히 여김받는 금그릇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환난, 역경을 우리는 다 감내해야 됩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당하나 내가 망하지 아니할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삶에서 더 풍성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담은 질그릇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고 또 맛보며 그렇게 한 주간을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